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뒤에 잘 들리나요? 네.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줘봐요. 자,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7 나팔 중에 5째 나팔이 불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나팔들은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또 그리고 5째부터 7째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지난주까지는 한 부분을 본 거고 또 오늘부터 새로운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의 대상이 어디였냐면 자연계였어요. 땅과 바다와 천체였죠. 그러면 4번째부터 5번째부터는 어디로 시작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앙이 이제 좀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람들과 해당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본문 1절에서 우선 먼저 풀어야 될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좀 다시 펼쳐봐 주세요. 올려주세요. 1절을.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별이 떨어진 것과 무저갱이가 뭔가를 어느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둘의 정체에 관해서는요, 복음주의,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다른 해석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천사냐 사탄이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천사일까요? 사탄일까요? 우리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사탄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러 해석들을 비교하고 또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기본 정신으로 보면 이 별을 사탄이 아니라 천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은 앞뒤가 아주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떤 한 단락을 독립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연결시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만 읽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를 봐야 되고 챕터의 앞뒤를 봤을 때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는 이 동사 하나가 주는 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네,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가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것과 똑같이 받은 것과 똑같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사가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서 20장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우리 9장에서는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에서는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 떨어지다와 내려오다의 차이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사탄, 어떤 곳에서는 천사로 본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즉 묵시문학은 은유도 있고 상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학적인 요소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은요, 은유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과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라는 존재를 별로 묘사할 때 별이 내려온단 말이 맞아요? 떨어진단 말이 맞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별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별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별이 떨어졌다 하니까 우리는 사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어요. 1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마지막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애초부터 이 열쇠의 통치권이 누구냐,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죠? 떨어진 내려온 사탄이 아니라 천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석이 되셨죠? 별이 누구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무저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무저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부, 또한 히브리어로 스올, 쉽게 얘기하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예수님이 묻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그냥 어떤 군대를 봐야 되냐?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기온. 그러니까 레기온이 뭐냐? 로마의 군단 병력입니다. 김정영 의원님, 한 사단이 몇 명 정도 되죠? 한 사단이 12,000명이군요. 그럼 연대는요? 1200, 1200. 예? 12,000. 엄청난 거네요. 여기서 레기온은 몇 명이냐면 600명을 얘기해요. 600명. 아니, 죄송합니다. 6,000명. 6,000명이니까 한 사단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가 지금 누구한테 들려 있어요? 귀신 들린 적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레기온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는 일단 숫자도 많잖아요. 많고 그리고 어두운 권세가 그에게 들렸겠느냐. 그의 삶이 황폐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어디로 보내달라? 예, 돼지떼. 돼지떼가 몇 마리였죠? 2,000마리였어요. 아니, 괜히 돼지떼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 그런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말할 수 없이 핍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저갱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감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끝에 이렇게 활짝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왜? 별로 안 중요하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 구속사를 위해 쓰는 거이기 때문에 귀신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어가서 귀신론을 파헤칩니다. 어떻게 기원이 생겼는지, 뭐 귀신이 누구누구니 종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나쁜 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멸망될 것이다. 그도 말고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대해서보다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본문에서 그가라는 말하죠.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는 그리스도가 위탁하신 열쇠를 받은 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연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나요? 빨리빨리 동그라미 치세요. 3번이 나옵니다.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해와 공기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왔어요. 태양을 구름에 가려버리면, 흑암에 가려버리니까 깜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연기가 올라와서 지금 태양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생각했던 넷째 나팔을 불 때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다고 그랬죠. 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의 기가를 의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기갈되니까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연기로 인한 어둠에 관해서는 창세기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광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풀어내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여기도 연기가 나오고요. 그 연기가 어떻게 됐느냐?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치솟음은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 화덕에서 올라오는 연기라고 할 때 그 올라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아서 불 구덩이가 되고 맙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 옹기점 구름처럼 떠올랐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도시 자체가 불 구덩이가 된 거예요. 화덕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마치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의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연기가 햇빛을 가리고 또 캄캄함이 온 땅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0절 11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태가 나오는데,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범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의 일대 소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네, 창세기 19장인가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더울 때 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천사 몇 명이 방문하죠? 3명이 방문을 해서, 또 제가 빠르시네요 이제. 방문해서 그 중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 두 분을 아들 이렇게 3명인가요? 맞나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맞지? 하나님이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2명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를 향해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죄인과 함께 벌하시면 옳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봐줄게.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5명을 줄여요. 그래서 몇 명? 45명. 근데 알았어, 45명.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안 될 것 같아요. 몇 명으로 줄이죠?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그 다음에 10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노세 가족이 4명이면 4명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10명에서 멈춰가지고 소돔과 고모가 멸망되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여러분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품은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면 성경 보면 그래도 노세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이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4명만 있어 구했으면,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문화가 뭐냐면 10명이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여러분 외국에 흩어져서도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 10명이 있으면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회당을 세우다. 그 개념인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10명이었기 때문에 10명밖에 못 구했던 거예요. 자,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 동성애자들이 그 2명을 새로운 사람을 범하려고 롯의 집안을 밖에서 막 두들겨 난리가 났던 거죠. 그때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에 그들을 롯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깜깜하게 했다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깜깜함과 어둠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신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눈을 가리겠다라는 거죠. 이 어두움은 다른 측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전체 본문 자체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한 집안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두십니다. 그래서 한 집마다 그 아비를 뒀을 때 아비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인가 말씀드렸어요. 각 가정마다 헤드십이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드십을 세우는데 요즘에는 헤드십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온통 모든 특별해진 젊은 층 가정은요, 헤드십은 없고요, 남편은 없고 자식만 있어요. 자식이 제일 우선주의예요. 헤드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리더십만을 따져요. 헤드십이 사라져 버리니까 가정의 질서가 막 뒤집혀지게 되는 거죠. 언젠가 남편은 위치가 돈 벌어는 기계에 지나잖아요. 남편의 말은 무시가 돼요. 오직 애들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헤드십이 무너진 결과예요. 헤드십이 무너지니까 대통령도 지금 애들도 욕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헤드십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롯이라는 집안의 어른, 즉 다른 말로 제사장을 통해서 천사에게 들은 그 가족과 도성의 사람들에게 곧 불을 내려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줬나요? 롯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듣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또 딸들과 정혼한 그 사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나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가정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으신가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어두워진다고 나오죠. 이 어두워진다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굳어져 버렸나요? 정도 옛날처럼 있지 않고요. 다 각기 자기 개인주의 살다 보니까 어떤 동정의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뭐 교통사고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들 행태를 보십시오. 전혀 죄송한 게 없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마약을 유통시키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빼돌리고서도 죄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현대 정치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가 그게. 전혀 부끄러운 거 없어. 무조건 감춰요. 법정에 서서도 계속 아니다 다 드러나면 그때 뭐라 얘기하나요?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커밍아웃하면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요즘 소위 막장 드라마 대놓고 불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지금 정신사조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잠식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 타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 기준과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먼저 2절에서 연기가 3번 나왔잖아요. 이제 3절에서는 황충이 나오는데 여기 황충은 간단히 얘기하면 날아다니는 메뚜기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그 메뚜기 때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못 보셨어요? 아니 그냥 내가 현실로 본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영상을 통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그들이 한번 딱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황충이 지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에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번 지나간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전박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파괴와 파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이거 뭘 상징하느냐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진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머리에 인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침.
여러분 혹시 뭐 영화에서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 같은 걸 박힌 거 본 적 있으시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이 새겨졌는데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기는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즉 구별되어진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14만 4천 명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수예요. 문자적인 상징적인 수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곱하면 얼마죠? 144잖아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왜 1000을 곱하느냐? 이 1000은요 다수와 또 히브리적으로 아주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한 수예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14만 4천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살짝 신천지 바꿔가지고 14만 4천 명만 받는다 구원. 거기에 들어가려고 자기 거 다 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나쁜 놈들 있잖아요.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종말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돈을 요구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단은 100% 돈은 항상 갈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 연기 재앙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몇 달 동안 괴롭힘이 있다고 했어요? 5달, 3, 55, 150일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150일만 견디면 산다가 아니라 150일을 견디고 났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5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력에 의하면요, 메뚜기는 4월부터 8월까지 출현해서 큰 피해를 입힌다고 그래요. 그게 5달이잖아요.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가면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정갈에게 쏘임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갈에게 쏘임 당해 보셨나요? 여기 남아있을 분 안 계시겠죠. 정갈은 보시긴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들을 보기 참 어려운 나라잖아요.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정갈은 사막이나 이런 데서 이 꼬리 독침으로 쏘게 되면 그 독에 의해 죽게 되는데 이미 여기서 지금 독침에 쏘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불개미 있잖아요. 불개미.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전에 아파트 살기 전에 블럭으로 쌌던 집에 보면 이렇게 그 바닥을 온돌로 깔면 그 사이사이로 조그만 개미들이 있었어요. 그 개미들이 잘못돼서 옷 속으로 들어가 쏘면요, 닥닥닥! 이 번개가 칠 만큼 아팠던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입만고 퉁퉁 붓고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는 좀 많이 쏘여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갈에 쏘였답니다. 거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5개월 동안 메뚜기가 지나가서 먹을 게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정갈에 쏘여 죽을 만큼 큰 위태로움이 있다. 이런 재앙들이 개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 그때 얘기하셔야죠.
인침 못 받은 사람,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큰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네 번째 이 재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시죠? 얼굴이 밝아지고 계세요. 혹시나 저건 한토론 가능했었는데 밝아지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총기가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무감격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삼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상에 지금 영적으로 무감격해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나도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게 되면 그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잠식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말씀에 메마르기 때문에 점점 그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지면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채우셔야 한다니까요.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사상 속의 말씀을 채워야 이길 수 있어요. 내년에도 여전히 성경통독은 계속 할 건데 현수막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아까도 올라오신 게 이렇게 자기 이름이 붙어나면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예 안 읽은 사람은 확인도 안 하잖아요. 내 이름 없을 줄 아니까. 근데 내 읽었으니까 내 이름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거 참 감사하고 여러분 대견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있잖아요. 싹 떼어버리고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0독을 목표로 1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안 띄고 계속 읽어갈 생각이에요. 해마다 성경 다독상은 드리겠지만 계속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암송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암송을. 이번 다니엘 저녁 기도를 들으신 분은 성경 암송이 중요한지 아셨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아휴, 그럼 뭐 젊었을 때는 하는 거지. 아니요, 그거 치매 방지예요. 하시다 보면 애워지게 돼 있고요. 그거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고 때 외울 때 그 말씀이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갑자기 여러분 눈으로 뭐가 뭐가 확 날아와요. 갑자기 뭐가 눈으로 확 날아와요. 어떻게 하시죠? 눈을 감든지, 이적의 입사님 잠든답니다. 또 피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모르는 게 이미 조건만서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악한 문화와 어떤 현상에 다가올 때 말씀을 무장해 있으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에겐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누굴 위해 아니야, 누굴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여러분 무감각해진다는 것은요,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둔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허기가 사라지면요, 어둠이 임한 것을 생각하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 보는 게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게 답답하고, 읽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읽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진다, 이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깨우칠 수 있다면 그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만약 부족하다고 느끼다면 속히 돌아서는 게 사는 거고서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신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면 여러분 선교지에 갔어요.
그럼 뭐 하러 가셨나요?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 온통 우리 생각에 선교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선교지라 한다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일을 위해 말씀을 듣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잖아요. 인침 받아서 이런 지역에 나에게 상관없는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의 사람들을 더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닌가요?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마지막 삶임을 깨닫고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새하지 않도록, 총기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혼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총기가 더 밝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교지로 삼아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밤 모인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자 되었사오니 거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